우리가 이제 흔히 소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목사로서 소명,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목사가 된 거고. 그런데 우리가 소명 또는 이제 영어로 말하면 콜링 했다, 콜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소명이 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 소명이 있다라는 거. 흔히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목사만 소명이 있고 나는 그런 소명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명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즉 소명이란 내가 현재 삶 속에서 하고 있는 일 자체가 소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삶 속에서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직장 또는 어떤 일, 어떤 사업,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소명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이 소명이 우리가 말한 직업하고 어떻게 틀리는 거냐? 우리가 하고 있는 삶 속에서 하고 있는 것이 소명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내가 직장에 있는데 이 직장도 나에게 소명이냐? 대답은 그렇다라는 거죠. 소명이란 그러면 직장과 소명이 어떻게 틀린 것인가? 내 사업과 소명이 어떻게 틀리는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 싶습니다. 먼저 1절, 2절을 놓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소명의 출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정체를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느냐, 내가 직장에서 또는 내 사업이 내가 무엇을 하느냐 보다는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그것을 먼저 깨닫는 것이 소명의 첫 걸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직업은 삶의 목적입니다. 또 그것을 내 삶을 살아가기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르심을 받는 것은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 존재의 정체성. 여러분들은 남자, 그러면 남자로서의 정체성이 있어요. 남자는 어떻게 해야 되고 남자는 무엇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 정체성을 분명하게 깨닫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소명은 우리가 부르심을 받는 존재다라는 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명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때 삶의 방향과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즉 소명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 방향인 거예요. 그래서 직장은 우리가 생계 유지를 위한 거고 또 선택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걸 했다가 또 안 되면 저걸 했다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소명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직장은 어떤 일을 하고 살 것인가 라고 하지만 소명이라는 것은 내가 이 땅에 왜 보내졌는지,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이것을 알아가는 것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16편 3절을 보게 되면 땅에 있는 성도들은 그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소명은 공동체를 위한 것이에요. 나 혼자 잘 사는 것은 직업이에요. 그런데 나도 잘 살 뿐더러 공동체를 이해하는 것을 우리가 소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해치는 사업, 공동체를 해치는 직업, 즉 사기꾼이나 마약 판매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뭡니까? 공동체를 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가지고 내 직장이 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소명이다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공동체를 해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따라서 소명은 뭡니까? 공동체, 덕이 돼야 되는 거예요. 또 교회의 덕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교회나 사회의 덕이 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소명은 우리가 5절을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명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깃을 발견하고 충실히 사는 것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재능을 주셨고 어떤 사업을 주셨고 어떤 직장을 주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열심히 하는 것이 소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명은 내가 더 좋은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그분의 뜻을 발견하고 충실하게 사는 거예요. 나는 어떤 소명을 받았는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낼 때 너는 무슨 일을 하라 라고 보냈는지를 알아가는 거고, 거기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다 은사와 달란트를 줬어요. 그래서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 뭡니까? 그것은 노래를 부르도록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노래로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일. 그래서 음악선생이 됐다. 그러면 음악선생 자체가 그것은 소명인 거예요. 그 직업이자 그게 소명인 거예요. 그래서 소명은 내가 더 좋은 자리로 찾아가는 게 아니고 돈 더 많이 주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뜻으로 나를 이 세상에 보냈는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은 뭡니까? 가르치는 것,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나누는 것을 소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무조건 가르치기만 한다? 그것은 직업인 거예요. 가르치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가르친 재능을 주셨다라는 거죠. 사람에 따라서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것을 놓고도 굉장히 설명을 쉽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못해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고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학교 교사가 됐다? 그러면 그 교사로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나누는 소명을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가 있잖아요. 부모는 뭡니까? 자녀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세워주는 것. 부모의 그 소명이에요. 직업이 아니죠. 자녀를 키우는데 그걸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자녀를 키우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르쳐주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세워나가는 것, 믿음을 갖게 하는 것, 이것이 부모의 소명이라는 거죠. 그러면 저 같은 목사들은 뭡니까? 사람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소명을 가졌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직업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목사는 소명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때문에 소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그 사람은 사업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했을 때 그 사람이 자유함을 얻었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그 사업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거. 그거 뭡니까? 다른 사람은 그 사업을 못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굉장히 특수한 사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특수한 사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는 게 그게 그 사람의 소명인 거예요. 무조건 목사가 돼야만이 소명을 받았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도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에요. 근데 그럼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직업이 어떻게 틀리느냐?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소명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가? 또 하나님의 부르심인가?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서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직업은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고 또 더 높은 자리로 가게 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이 직업이지만 소명은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그것을 즐거움으로 우리가 감당해낼 때 우리는 소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명은 하나님과의 동행이 필수적인 거예요. 우리가 8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항상 같이 동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명은 한 번의 부르심이 아니라 하루하루 동행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고병호 너 목사 되라 그리고 끝났어요. 그러면 그게 소명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목사가 될 때까지 또 목사가 된 후에도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나를 이끄시고 나와 같이 동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내 소명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호남대오. 즉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장사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내가 직장을 다니든지 뭡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있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소명인 거예요. 우리가 10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이니이다. 소명은 죽음을 넘어선 부르심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일시적인 소명을 영원한 소명으로 확장을 하는 거예요. 즉 영원의 의미가 있어요. 즉 우리의 근본적인 방향성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소명이에요. 단순히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나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에 특별하게 은사가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의 그게 소명이에요. 그리고 그건 뭡니까? 자기 삶의 방향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러면 학교 교사가 됐어요. 나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서 학교 교사가 됐고 학교에서 지식을 가르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년퇴직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나는 소명이 없다? 그렇지 않는 거죠. 꾸준히 다른 방법을 통해서 가르치는 일을 계속하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는 학교라는 곳은 이 종교 이야기만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는 뭡니까? 종교 이야기만 할 수 있는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꾸준히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것이 소명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무슨 사업을 냈어요. 뭡니까? 그 사업 왜 합니까? 자, 내가 이 사업을 해서 내가 돈을 번다. 거기에만 목적이 있을 때는 직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사람들의 발을 편하게 하겠다. 또는 사람들의 옷 매무새를 아름답게 만들겠다.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 돌린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정년퇴직이라는 게 없죠. 꾸준하게 어떻게 하면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더 이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할 것인가. 이것이 삶의 방향성이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팔아서 돈을 번다는 게 아니라 이것을 팔아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것을 팔아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이롭게 하고 어떻게 공동체를 이롭게 해줄 것인가. 이게 전제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소명은 하나님의 기쁨을 드러내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억지로 감당하는 의무가 아니에요. 기쁨으로 헌신하는 관계적인 응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소명은 내가 이 일을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가수가 억지로 합니까? 돈 벌려고 합니까? 그 사람은 돈을 주지 않아도 노래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가수 중에 한 사람은 소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내가 보기에는 세계에서 첫 번째 가는 가수예요. 굉장히 높은 고음도 잘 내고 그 사람이 나오면은 다른 가수들은 빛을 잊어버릴 정도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여러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나대지를 않아요. 텔레비전 출연도 잘 안 해요. 뭘 합니까? 이 사람들은 교회마다 다니면서 하나님을 간증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보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정말 세계적인 가수예요. 그 사람 노래를 들어보면 모든 세계의 그 보컬 리더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 목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의 목소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쓰지 돈을 벌려고 쓰지를 않아요. 물론 자기가 생활할 만큼 활동을 해서 돈을 벌기는 해요. 근데 그걸 그렇게 전문적으로 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내가 기뻐야 되는 거죠.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업을 한다. 이걸 내가 의무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사회에 헌신하고 공동체에 헌신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기쁨은 뭡니까? 세상적 보상하고는 틀려요. 그 기쁨은 세상의 보상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어떤 존재가 그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와 함께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든든하고 기쁘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함께하는 엄마가 있어요. 그러면 그 어린아이와 함께하는 엄마는 뭡니까? 억지로 있습니까? 의무감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이 있는 것 자체가 기쁨이잖아요. 소명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 일을 함으로써 기쁨이 있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게 의무가 아니라도 내가 그것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을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 주의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기쁨을 내가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가지고 이런 기쁨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이것을 통해서 내가 공동체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소명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소명을 아직 알아채지 못하고 그냥 일만 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단순한 일이 아니라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이것을 나의 소명으로 여겼을 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고 내 기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존재론적으로 우리가 기뻐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직장, 지겹네. 연휴 기간에 너무 좋아. 직장 안 나니까 너무 좋아. 이게 아니에요. 그게 만약에 소명이라면 그 직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도구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공동체에 헌신하게 되면 그건 뭡니까? 그것은 직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그 삶 속에서 나타내 주신 소명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길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직업은 귀천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즐거움을 가지고 했을 때 그것은 소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눈에 보면 돈도 조금 벌고 그것을 하면 더럽고 이렇게 되면 좀 낮게 보이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그 일을 싫어하고 그것들이 하찮게 보일지언정 내가 그것을 소명으로 여기는 순간 그것은 귀한 직업이 되는 거예요. 귀한 소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가 기쁨이 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느냐 또는 그것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보기 좋냐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내가 사회에 얼마나 공헌을 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헌신하는 건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까? 소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바로 소명으로 바꾸십시오. 그 소명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